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피하지 못할 명령 부제는 모든 피조물의 찬양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향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오늘 우리의 본분, 지음받은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올해 사자성어를 검색해 봤더니 도량발호 나왔더라고요. 사회를 어지럽히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모습. 결국 올해 마지막에 계엄을 통해 사회가 어지럽죠.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건 역술인 천공이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다. 3개월 내 상황이 바뀐다라는 멍멍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유시민 의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관으로 어떻게 임명됐냐. 그러니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인가 했잖아요. 대통령이 공약을 많이 내놨는데 그 실행을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나를 시켜주라고. 저를 시켜주시면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하고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우린 모르죠. 본인 얘기하니까 알죠. 그러면서 또 유시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지지한다. 두 가지 이유를 말했어요. 첫째는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안다. 두 번째는 지혜롭게 일을 잘한다. 공무원은 일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갑다. 전 잘 몰라요, 정치인들.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주워 듣다 보면 참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일을 안 할 사람이 있고 일을 망칠 사람이 있고 일을 할 사람이 있고 그거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찬양꾼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달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과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될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 높은 곳에서의 찬양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낮고 천한 자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높은 데서 해라. 높고 높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가져라.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라. 마태복음 21장 9절에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영웅을 칭송하고 왕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는 적었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찬양하고 전달해야 될 아주 귀한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2절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라.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걸 가장 잘 설명한 찬송이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까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고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행하는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이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세 줄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인은 피조된 영물인 천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한 후에 모든 지음받은 천상에 있는 것들 다 주를 찬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도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5절에도요.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오늘 우리 인간은 이 모든 피조세계의 관리자요 대표로 임명받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대통령이 중요하죠? 국민을 대표하니까. 오늘 아담이 왜 그렇게 중요했죠? 인류를 대표했으니까요. 그 아담이 범죄하니까 인류가 죄악에 빠져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민이 고생을 해요. 독재자가 나오면 백성의 그 후대까지 굉장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온 인류는 피조세계의 관리자요 대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아야 온 우주 만물이 복을 받습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전하셨도다. 이 땅에는 많은 영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일을 한 자일까요? 이 복음을 가진 자, 언약을 전달할 자. 한마디로 말하면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 가장 귀한 사명자예요. 한국전쟁에서 미국도 포기한 한국을 구한 은인은 누구냐? 1950년 한국전쟁 초기 한국은 낙동강 방어선만 남은 붕괴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가 철수를 하려고 했을 때 이에 맞선 한 미군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메가더를 생각하지만 그 미군은 월튼 워커 중장이었습니다. 워커는 2차 세계대전에서 유령군단이라 불리며 독일군을 물리친 전설적인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에 참석해서 더 절망적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워커가 한 말, 우리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 물러설 곳도 없고 물러서서도 안 된다. 낙동강 방어선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후퇴란 있을 수 없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 워커 장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 유엔군에게 시간을 벌어주었고 이는 메가더 장군의 전설적인 인천 상륙작전을 실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국전쟁의 전환점. 그러나 워커 장군은 1950년 12월 아들의 무공훈장 축하를 위해 온 서울에서 국군병사의 과실로 트럭과 워커 장군의 차가 충돌해 사망했습니다. 오늘날 그의 이름은 많이 잊혀졌지만 서울 워커힐 호텔의 워커힐이 그의 이름을 기리는 명칭입니다. 나는 우리가 이 방어선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이해했으면 한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월튼 워커. 저 이걸 보면서요. 나는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이냐. 지금 보니까요.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요. 한 사람에 의해서. 물론 한 사람은 아니지만 두 사람인가? 예. 그래도 더 많죠. 근데 뭐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뭘까? 가족도 지켜야 되죠. 또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이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다.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데 여론 뭐에 휘둘려요. 이게 정말 생명걸 가치가 있다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지상 피조물들의 찬양입니다. 7절,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용은 사탄을 지칭해요. 그런데도 용들아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용들과 바다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고 명하심으로 바다에 나는 생물도 창조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우주 만물 다 하나님께 속한 것,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용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반역을 했죠. 8절에도요.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 광풍까지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자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의 왕이란 얘기예요. 그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안 믿는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성탄절도 오고 가만히 성경을 찾다 보니까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번 주 주일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러고 성탄절 때 그리스도의 별, 예수님을 인도했던 그 별을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별들조차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불 하니까 생각나는데 숯불을 피우면 서로가 탁 붙어서 불이 붙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숯 하나를 끄집어내면 숯은 금방 숯덩이가 되어 식어버립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교회는 숯불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유혹으로 시험에 들게 해서. 세상에 너무 바빠서 아니면 시험에 들어서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면 식어버려요. 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또 중요합니다. 홀로 떨어져서 차갑게 식도록 마귀는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자꾸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시험 들면 식는다. 저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아니요. 예배 실패는 죽는다. 전 제 속으로는 그걸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예배 실패하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하나님이 살려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축복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영적인 걸 얻으면 세상 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꾸 어떤 목사님 저만 보면 차 언제 바꾸냐. 차 좋기만 한데 왜 그래. 제가 그랬어요. 제 차가 정말 좋은 차라고. 저게 기가철판으로 만들어 갖고 엄청 튼튼하다고. 모르겠어요. 제가 큰 충돌을 안 해봐서. 전에 한번 제네시스가 제 뒤를 한번 박았거든요. 베트남 여자가. 그때도 보니까 제 차보다 그 차가 훨씬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차 좋은 차입니다. 튼튼하고 잘 굴러가면 되지. 사실 관심은 있지만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자꾸 뭐 타고 다니고 이런 거에 찾고 너무 관심들이 많아요. 때 되면 알아서, 시간표 되면 알아서 하는 거죠.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숯불이에요. 숯불은 원리스되어야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붙어 있는 거다.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9절에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산들도 찬양하라. 이사야 44장 2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지금 우리가 타는 차 중에 가장 튼튼한 차가 무슨 차인 줄 아세요? 뭐 지상 위의 탱크란가? 모하비라 그러더라고요. 가장 튼튼한 차. 그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영상이 나와요. 트럭하고 부딪혔는데도 멀쩡하더라고. 근데 어찌 됐든 그렇습니다. 튼튼한 차도 누가 타야 돼요? 푸틴 같은 사람이 타야 돼요. 죽을까 봐 벌벌 떠는 사람.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차 타는 사람 푸틴이에요. 죽을까 봐. 오늘 임계점이란 말이 있습니다. 임계점. 좋은 상에서 고운 상으로 상변화를 할 때 좋은 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한계 온도와 압력. 20세기 최고의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이 남극 탐험선의 이름을 인듀어런스, 인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인내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가 남극 탐험을 함께할 동료들을 뽑기 위해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위험한 여행에 함께할 사람을 찾습니다. 급료는 적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추울 것이며 오랫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무사히 돌아오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성공할 경우 대가는 명예와 인정뿐입니다. 지원하지 말라는 광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 신문 광고를 보고 무려 5,000명이 신청서를 냈다고 그럽니다. 왜일까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고생길이 훤한데 사람들은 자기 속에 뭔가 있는 거 이루고자 하는 순수한 도전정신과 함께 가자라는 이 문구가 와닿았겠죠. 오늘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실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영적 임계점까지 도달해야 한다. 한계가 와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거를 이겨야 되는 거죠. 기도도 섬김도 사랑도 견디는 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오늘 인내할 때는 인내하고 중요한 거는 누리면서 시간표에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는 길 끝에 누가 서 있어요? 하나님이 결승선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든 인간의 찬양 11절.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시편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름다운 교회가 왜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의 뿔을 높이십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한나입니다. 한나의 수준이 어땠죠? 분인나와 남편 사랑 차지하기 위한 싸움. 자식 넌 낳았는데 못 낳았냐 그 싸움. 그 육신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줘도 좋고 안 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그게 나실인이에요. 그리고 받은 응답이 사무엘입니다.
그 한나가 응답받고 한 말이 하나님을 찬양한 시가 사무엘상 2장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수백 수천의 아들이 있지만 사무엘이 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오직 사무엘만이, 나실인 사무엘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 한나의 뿔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의 멸망이라는 글을 보니까요, 과거 조선이 멸망한 이유, 죄 때문이었다. 당시 실제 사회상을 목격한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조선은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1574년 이율곡이 조선은 나라가 있어도 나라가 아니옵니다 라고 하면서 피를 토한 이후, 이미 나라가 아니었던 조선은 정약용의 표현대로 임금부터 말단 관직까지 모두 도둑놈이었다. 민비를 직접 만난 적이 있던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는 조선의 양반은 허가받은 흡혈귀다. 착취하는 계층과 착취받기 위해 태어난 계층, 오직 두 부류만 존재하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 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884년 당시 미국 해군 무관으로 조선에 있었던 조지 클레이턴 포크는 백성을 굶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한 관리의 말을 듣고 조선을 가장 사악한 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공의가 길에 쓰러져 버린 나라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는 헬 조선이란 말을 쓰게 됐죠. 한마디로 말하면 속에서부터 많이 썩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죄, 부패, 부정부패가 관영했던 나라, 망할 수밖에 없던 나라. 그러니 결국은 그렇게 세계 열강에 완전히 난리가 난 거잖아요. 일제시대, 한국전쟁.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살아있잖아요. 광주에서는 화염병 시위, 박근혜 때는 촛불 시위, 지금은 응원봉 시위.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질급한 민족이란 글이 올라왔는데 재밌더라고요. 뜬금없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니 10분 만에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가고 국회의장이 담을 넘고 30분 뒤에 시민들이 맨몸으로 장갑차를 맞고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고 10일 만에 탄핵이 가결된 세계에서 가장 성질급한 민족. 참 그럴듯한 내용이에요. 그 장갑차 오니까요, 시민들이 맞고 가라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 군인들한테. 이 군인들도 웃겨요. 착해요. 돌아가더라고요. 이런 민족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해야 될 지금 중요한 나라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개혁을 하게 하신 거 아닌가.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요, 계속 정의롭고 공의롭게 변화갑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2025년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이 열리는 복된 2025년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패하지 못할 명령,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임을 알고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생을 걸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며 언약을 전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경적 전도운동이 올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장 찬양합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이번 주 또 성탄 감사 예배는 아니지만 성탄절을 축하하는 예배로 드리고 12월 25일은 수요일 우리 11시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우리 렘넌트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예결산 또 발표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핵심 제자 모임이 12월 27일에서 28일 순천 자연 휴양림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저녁 오후부터 우리 상트페테르부르크 RTS 렘넌트 신학교 이사회 모임과 우리 전도위원회 또 세계로교회 준비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진순 권사님 지난주에 입원했다가 감사하게도 또 퇴원해서 우리 새벽 기도에도 또 나오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야외 트리를 갖다 놨는데 저것만 오늘 좀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가장 귀하고 존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패하지 못할 명령 나와 우리와 지금 교회가 지켜야 될 것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언약의 백성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